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3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산가들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주신 만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매절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믿음도 알곡 같은 알찬 열매를 맺는 신실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지은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위한 새생명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내면 예배로 드리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태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묶여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국민들이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도 참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명철을 허락하시어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주모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교육부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에 지으신 김용 지사님의 특성을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하늘 보좌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근처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7봉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빨리 가지요. 코로나도 세월이 빨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적으로는 우리 비대면일에서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180명의 소중한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 텐시아 작정사역 감당했고요. 남은 10월 계속해서 우리만 품겨진 그 이름과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예배 자리에 나오신 1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남성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미소 지은 눈빛으로 좀 오래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또 추워지고 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일부 예배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부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해당하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면 지금까지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우리 남성 공동체 예배당 예배의 가치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꼭 지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협조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까지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어, 그냥 집에서 드리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협조해 주시면 아마 좋은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6절까지 계속되는 3대 7중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의 심판에 담긴 의미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을 갚아주시는 성격이 우리 마지막 재앙의 심판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내가 보니 넷째 인과 다른 그런 그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재앙의 심판의 이 말씀이 첫 번째 7인에 쭉 담겨져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말씀은 재앙의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요. 왜 이 심판이 시작되는가? 그건 바로 그 당시로 하면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당하여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사도 요한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순교자들의 그 피 묻은 그 옷 입은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 탄원에 응답해가지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피 묻은 옷, 흙 묻은 옷, 그죠? 예수 믿고 핍박받아서 저 스데반 얘기했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옷이 피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살점이 뜯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환상을 본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쉬어라. 잠시만 쉬고 있어라.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주는 거죠. 그간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내가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환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성도는 계시록 재앙의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억울한 그 예수 믿고 핍박당한 그 순교자들의 그 피해 탄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바로 이 재앙의 심판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올 때까지 더 힘을 다해서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태진자 사역도 했지만 참 어려울 때 우리 이런 다짐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생명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계속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이 어려울 때 신앙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린 계시록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나누면서 항상 계시록 말씀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 말씀 나누면서 다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믿음 지켜야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내가 꼭 반응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계시록 말씀은 왜 자꾸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 유혹하고,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다 숫자, 왜 계시록 말씀이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시록 특별 강의하면 글로 몰려가고 말이죠. 그거 뭐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붉은 말이 뭐냐, 흰 말이 뭐냐, 검은 말이 뭐냐, 청황색 말이 뭐냐, 백마탄 그 탄자가 누구냐, 왜 계시록 말씀을 바로 못 받냐,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 읽다가 그런 거 상징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할 때 조금만 하면 뭐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이 재앙의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냐, 어떻게 심판이 시작되었나, 진실한 성도의 탄원으로부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진실한 성도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 세상 살다가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한 성도님들, 오늘 소중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교만한 마음을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약해요. 우리도 누구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서 풀려고 하면 오늘 그 말씀 나눌 건데요, 그 자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스스로 보복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뭐 처리하고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따는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은 재앙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이요. 이 은혜를 꼭 체험할, 우리 성도는요, 이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고 힘든 일 많이 계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소중한 예배당에 나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고 진실한 성도의 그 탄원을 갚아주시는 성격이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짐을 해.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 모든 이 아픔과 내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그날까지 내가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꼭 이 믿음을 지켜야지.
계시록 말씀 읽으시면서 이 다짐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절대 믿음 안 버릴 거야. 내가 절대 신앙의 위험 받지 않을 거야.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 믿음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계시록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꼭 그런 다짐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대하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은 7 봉인 중에서 첫째 인과 두 번째 인 하나하나 인이 떼지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재앙의 심판의 말씀의 내용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 둘째 인에 담긴 재앙의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 성가대가 지난 주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가대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할 때까지 당분간 조금 모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 집사님 정말 우리 지휘자신데 벌써 네 번 하셨죠? 얼마 전 너무 11월 달에도 계속 하실 거죠, 집사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 남성교회에서 한결같이 이 이른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또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제가 참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인간인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중심 잡고 사는 것은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무 신실하신 것 같아요.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성실히 무한하신 분이에요. 완전 저 같은 건 납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감사했다 저녁에 원망하고 저녁엔 또 감사했다 아침에 원망하고 그런 저를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를 끊임없이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 은혜를 받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용 집사님이 그 10여 년 넘게 일부 지휘하신 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됐고 찬양하신 집사님의 모습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첫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요 정확히 보시면 돼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보세요. 뭘 사도 요한이 봤는지 뭘 들었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히 보세요. 사실 계시록에서 관심이 많으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그냥 벌로 보실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가셔요. 그건 누구 한가가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정확히 보세요. 그럼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뭘 봤는지를 정확히 보실 수 있어요. 뭘 들었는지를 정확히 보실. 지금 이 말탄자가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말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뭘 하려고 그래?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읽을 때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그 봉인된 두루마기에 있어요. 그 당시 성경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파피루스 두루마기에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했으니까 끈으로 묶었으니까 봉인이 됐죠. 근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저 봉인을 풀 자가 없도다. 땅에 있는 자들도 저 봉인을 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거기에 바로 마지막 말씀이 적혀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봉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온 거예요. 꿈에서 울어보신 적 있죠? 꿈에서 그 꿈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우는데 문이 안 열려. 그죠? 좀 나를 묶음에서 풀어달라는데 풀려지지가 않아. 내가 좀 풀려나기도 풀려지지 않아. 그래서 막 꿈에서 우는 적이 있죠. 깨보면 그게 꿈이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똑같지는 않지만 환상과 꿈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다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때 피 묻은 옷 입은 어린 양 요한을 구원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있는 봉인을 두루마기를 잡아가지고 봉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앙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제국의 압박에, 그 황제들의 압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요한이 권세가 높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얼마나,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요한에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권력이 내 하나님께 있는 게 맞구나,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하나님 마지막 권세를 가지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마지막 예고하신 대로 심판의 주가 돼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그 환상을 볼 때 요한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시인하고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 환상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어떤 뭘 봅니까? 오늘 본문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보고 듣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오라,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하나 떼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건 온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죠. 오라, 우레같이, 우레보다 제 소리 좀 작죠. 얼마나 크게 오라, 내 생물이 오라, 크게 우레같이 말하되 내가 보니 그때 10마리 나왔는데 거기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뭐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인에 담긴 심판의, 재앙의 심판의 성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물이 이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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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은 그 소리가 없어요.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물이 넷이니까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오라 치는데 다시 반복하진 않는 거예요. 그 다섯째 인에는 그 재앙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심판의 성격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뭘 얘기합니까? 이제 심판의 임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피조물, 온 천지에 임하는 심판의 임박함이라는 거예요. 우레 같은 소리로 오라, 인을 뗄 때 큰 내생물이 인을 떼니까 오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온 천지의 우주 만물에 심판이 임박했다.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이 환상경에 보고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스가랴서에 이미 우리 구약을 보면 신약의 예표가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생생한 게, 말탄자는 항상 이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재앙을 예언하거나 심판을 행하는 게 이 말이에요. 말탄자들이. 여러분, 스가랴서 1장 7절 9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오늘 본문에서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했지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데 그런 색깔의 말을 봤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의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미 구약에서 마지막 심판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 것이, 그 구약 말씀을 잘 읽으면 신약이 하나 다,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말탄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물이 오라 소리치는 거 하나도 어려울 것 없고요. 말탄자들이 심판을 행하는 거, 이미 구약에서 보여준 심판의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 어려울 게 없는 것이,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흰색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흰색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검은색, 흰색 할 때 어떤 걸 이긴 자의 상징색이 무엇입니까? 흰색이. 검은색을 이겼다고 그러진 않아요. 검은 죽음이에요. 검은 실패예요. 흰색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말을 뜰 때 흰색 말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활인 것이. 거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누구에게 줘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계신 장군, 그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본 거하고 이 환상 중에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심판주가 심판을 행하는 자로 다시 등장할 수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건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심판을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리자로 보면 돼요. 근데 어떤 성격이 있어요? 흰말을 타고 있어요.
이거 승리의 상징이 활을 가져 있어요. 이건 이기는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정복할 때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기는, 면류관은 승리한테 준 거예요. 로마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들어올 때 자기 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겼다는 거 가시하기 위해서 그 흰말을 타고, 흰말을 다 치장을 하고 머리에다 그 장군, 개선 장군이죠, 면류관을 씌우고 활을 들고서 그 로마의 위세를, 로마의 그 자기 권력을 온 백성 앞에, 그러면서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백성들이 저 개선 장군, 이 장군이 한 게 뭐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성격,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마지막 심판의 성격, 하나님 심판의 주체가 됐지만 이미 우리 인간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끝까지 이긴 권력은 없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지만 어떤 제국도, 로마 제국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가 어디 있어요?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파사가 있을 땐 파사의 제국의 힘은 이제는 그 어떤 나라도 파사 같은 파사가 어딘지 우리 알긴 해요. 페르시아, 그 잔재는 지금 다 이란, 이라크 땅에 남아 있지만 파사를 누가 알아요? 이집트,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 국가의 사람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타사를 뺏겨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해골 무덤을 싸가지고 그걸 자기 나라의 위세로 과시한 잔인한 정복 국가였어요. 아수르가 어디인지 누가 알아요? 이 세상 어떤 국가도, 미국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크리스찬 정신이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지. 그 미국이 어떤 나라, 우리 다 미국 가보시면 진짜 알겠지만 뭐 미국을 무슨 저기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미국이 한 건 대단한 나라예요. 그 합중국이 그 세계, 그 발휘한 세계로 움직이는 그 미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도 지금 타락하고 있잖아요. 쇠퇴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기려고 해서 끝까지 이긴 자가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중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가 크리스찬이고 계시로 읽었다면 마지막 심판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처참하게, 개선 장군이 뭐라고요? 상대국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그들의 목을 따가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들고, 이게 마지막 심판의 성격이에요. 뭐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얼마가 죽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한국전쟁 때 몇 명이 죽은지 아시죠? 130만 명이 죽었어요. 아세요? 전 기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게 한국전쟁이에요. 한국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고 정치적에서 이러고 미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다른 외국에서 온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파견된 그 나라 국민들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 대학 그 정문 꼭대기에 코리안 워, 한국전에 참전해 죽은 프린스턴 학생들, 거기에 어디 정치적인 고려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예서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프린스턴 똑똑한 그 세계 최고의 대학 다니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한 한국 땅에 와서 피를 뿌렸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기고 이기려는 인간의 욕망. 여러분, 마지막 성격의 심판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를 읽으면서 두려움을 주고 떨림을 주고 하면서 상징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그 위에 서가지고 사람 무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이기고 이기려는 국가 간, 이기고 이기려는 공동체.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가 누구든지 내가 남편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격차가 심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작은 현장에까지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저와 오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인데 계속 이기려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이기려고 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내가 부모라도 자식에게 져줄 때가 있는 거지. 내가 부모니까 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인데 부모면 다지. 내가 이만큼 컸는데
이젠 내 부모한테 앉을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인에 담긴 신발탄 자의 재앙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그렇죠. 교회는 이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져주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주님은 지셨어요. 세상 권세에 지셨어요. 십자가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기지 않으셨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치 권력에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감당해 주셨어요. 지고 또 지고. 근데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세상 이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인간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져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양보하고 져주고, 예? 서로 사랑하고, 예?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덮어주면서 우리 천국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는 것은 이미 지옥 같은 곳이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 인에 담긴 심판을 보면 이건 분명해요. 둘째 인을 떼자 이제 붉은 말을, 첫 번째 인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나,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보이는데 뭐래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기.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세요. 아까 그냥 읽으셨지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이게 심판이 있죠.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 허락을, 이 사도에 보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그 히라보 언어를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이 탄 자는요 큰 칼을 받았는데요, 큰 칼을 주기만 해요. 큰 칼로 죽였다고 돼 있지 않아요. 화평을 제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데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걸 히라보 언어로 보면 칼을 가지고 죽여가지고 지상의 화평을 깼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말이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는데 죽이는 것은 서로 죽이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과 화평을 스스로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평이 사라진 곳, 화평의 가치가 사라진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거예요. 그건 지옥 같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있으므로 이 전쟁의 특징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 많은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전쟁 중에도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잠시 전쟁이 멈추고 성탄절날 예수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만큼은 모든 총성이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뭐 지금은 그러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원수되어 살아가던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의 심판은 뭐라고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큰 칼로 다 죽여서 화평을 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큰 칼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말 탄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 보면서 어떤 다짐을 해봅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 먼저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화평 속에 성장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가치를 이 어려울 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우면 싸움이 나요. 힘들면 싸움이 나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화평을, 어려울 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미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예? 아빠가 가정에 오래 머물고 하니까 처음에 오랜만에 가정이 천국 같고 화목하고 하는데 지금 어떤 기사 납니까?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제 한 달 좋고 두 달 좋다가 계속 집에 갇히고 이러니까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다툼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 없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여전히 천국이시죠. 할렐루야.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같은 화평한 삶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정말 그래요. 교회는 문 닫히면서 너무 평안하대. 할렐루야.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문 닫혀 있으니까 너무 평안해. 싸울 일이 없대요. 1분만 얘기하고 이거 영상 어떡하죠? 이거 영상 다 나가는데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다툼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 한번 깊이 담아보세요. 마지막 심판 나중에 먼 나라 꿈나라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화평이 사라졌으면 이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앙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서로 물고 뜯고 우린 서로 원수가 되고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화평이 깨어진 가정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일어나서 남편 얼굴 보는 게 두렵고 일어나서 아내 얼굴 보는 게 두렵고 부모 얼굴 대면하는 게 힘들고 자식 얼굴 오늘도 저 자식 붙들고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 화평이 임한 가정 이러고 저러고 뭐 없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 주시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재단이 평안할지어다.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화평의 종들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마.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평안한 곳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다고요. 화평이 깨진 곳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우기는 거지. 그러면서 봤다가 우기는 거지. 우리는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이 영적인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 남성재단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평안이 임함으로 화목한 가정이 돼. 이 어려울 때 정말 조금 더 애쓰시고 조금 더 힘드셔서 정말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짜증이 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지만 조금 더 애쓰셔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내 남편 품어주고 내 아내 품어주고 내 자식 품어주고 내 부모 품어주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서로 품어주고 주의 평안이 있는 우리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더 노력해서 우리 평안을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멘. 화평의 가치를 알아야 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요? 화평을 쫓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분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그 자식 복받은 자식이죠. 기도하는 우리 아빠 엄마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 엄마 난 아빠 엄마 생각만 하면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 참 우리 복된 자식 우리 자식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참 어렵고 이런데도 우리 자식 참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정 우리 신자들의 부자관계 신자들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 가치가 될 수 있어야 돼. 이번에도 참 교회 문도 오래 닫히고 어려운 상황에도 장례식 나면 제일 걱정이에요. 그거 좀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누가 갈까? 이 위험할 때 누가 장례식장에서 막 이 전염병이 터지고 누가 갈까? 얼마나 감사. 또 결혼식 하면 누가 갈까? 얼마나 감사. 장례식 때 우리 성도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 참 연세 들수록 고위험군이라는데 마다하지 않고 다 어려울 때 지난번에도 다 장례식이 요새 4시 5시도 있어요. 그 가족도 몇 명 안 돼. 이제는 그 유가족도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운구할 사람이 없는 장례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다 가가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죠? 축하를 했으면 또 다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사는, 정말 서로 받아주고 나눠주고 용납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여기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절대 임하지 않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힘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준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다 우리 어떤 세상적인 그런 크레딧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날,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계시록 심판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다시 한번 7인 중 첫째, 둘째니 떼어주면서 행해지는 심판, 환상중에 보는 심판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항상 이기려만 하는 마음, 화평을 깨는 공동체 화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자리, 그 힘이 심판이 임한 자리고, 거긴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져주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화목을, 화평을 먼저 추구하고, 그 자리엔 재앙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체험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삶을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소망이 주 안에 하나가, 기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도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벌써 10월 10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꽁꽁 묶인 것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기에 아버지 앞에 더 많이 감사합니다. 살아 이곳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배자들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지만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가는 귀한 가정과 자손들,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가정이오니 이 어려울 때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 종들을 통해서 이 어려울 때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심이 저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또 봉사 구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남성들한 귀한 종들, 아버지 그 이름을 아시지요? 그 이름 마리아의 이름과
같이 아버지께 기념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헌신이 우리가 뿌린 씨앗과 같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손께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10월과 11월은 작정된 태신자들을 위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10월 15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는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린존과 블루존 순으로 앉으실 수 있고 주중 예배는 그린존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토요일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당 자신의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계속해서 화면과 주보를 참조하여 드리시고 무엇보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사부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남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에는 부역장님들, 금요 찬양 예배에는 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 구역원들과 선교 회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11호로가 지난주 중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발송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문자로 보내드렸던 말씀 묵상 영상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11월과 12월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큐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큐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우리가 만들어진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여 큐티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하며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2021년 교회 요람에 낼 사진을 오늘까지 수집합니다. 요람 내 정정사항 및 교인 사업체 광고도 오늘까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교인 성경 쓰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필사하신 성경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 오늘까지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이 필사한 성경은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봉헌되겠습니다. 수요 언택트 교구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나서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오셔서 안내 받으셔서 교구별 언택트 수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영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고 한영애 권사님, 김용국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한금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통해 교회 사역에 또 마음 모아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즈볼 때까지.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달을 살고 남은 2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구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충보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귀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종들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성령님, 위로한 자는 아버지시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답답한 마음 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 한 주도 함께 하신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로 아버지와 화해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목, 화평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다 풀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정말 양보하고 또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화평을 이루며 또 평안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